산타클라라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찬송가와 주보를 미리 준비하시면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변을 정돈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우리의 찢긴 영혼이 치유되고 깨어진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삶 속에서 말씀 따라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87번 요한계시록 21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정영송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에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드렸어야 했던 예배 자리를 소홀히 여겼음을 용서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리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사는 줄 알았지만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주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생명이고 힘이었음을 알게 하셔서 각자의 자리를 더욱 견고히 지켜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사정이 허락치 않아 있는 자리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혹은 혼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히 믿음이 다져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믿음의 소망으로 채워져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셔서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로 갈 수 있게 하시고 어른들은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신령직 장로와 권사를 선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 받들어 섬길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메마른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거룩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동부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이임 예배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들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최병선 장로님 장례식을 했습니다. 최 장로님께서는 고동이 힘드실 때까지,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실 때까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몸에 암이 발견된 후로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을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연세에 있어서 최 장로님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에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죠. 그런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젊은 사람이나 중년이나 누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부르시게 되는데 그때 과연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만일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부활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갈 것 같습니까? 오늘 읽으신 성경은 우리가 부활할 때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몸으로 함께 부활한다고 가르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1세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부활하지만 육은 영혼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갇혀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은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구원을 가르칠 때 그들은 영과 몸이 함께 하늘나라에 가는 걸 생각하지 않고 육체에서 영혼이 탈출해서 영혼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플라톤 철학에서 가르치는 대로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절대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세상 철학의 가르침이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절대 악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귀한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동물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 만드시고 다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전체를 보시면서 참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물질 세계를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는 악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선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육체를 악하게 보아서 우리가 부활할 때 육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가 됩니다. 육체를 악하게 보는 것은 사실 그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몸의 구원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양자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곧 우리 몸이 속량되는 것, 우리 몸이 구원받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이 구원받아서 또 부활하는 그런 것은 우리 영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포함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육체, 우리가 가진 몸의 기본 성격에 대해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몸은 현재 내가 가진 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선한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때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검토해 볼 때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 성서적 부활을 부정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가르치지 않고 단순히 위대한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도덕적 모범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설교하는 경우에도 인간적인 좌절의 경험과 그런 좌절의 상황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 인간 잠재력의 상징으로서 그 부활을 설명을 합니다. 한편 어떤 교회는 현실을 무시하고 그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몸이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지는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충실하게 살지 못합니다. 육체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니까 영만 충실하게 잘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상을 충실하게 살지 못합니다. 부활을 상징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는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자신의 부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몸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이 세상을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적절한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몸의 부활이 가능한지, 그리고 몸의 부활이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논의의 시작은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부활할 때 몸을 가지고 부활하느냐 아니면 영만 가지고 부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대단히 거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왜 바울이 그들을 어리석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 구절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마치 지금 무덤 속에 누워있는 시체, 썩어져가는 그 시체가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썩어져가는 그 상태대로 시체를 그냥 일으키신다고 이해하든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뒤져서 그 사람의 뼈와 머리카락과 살을 모아서 그것을 조합해서 다시 몸을 만들고 그 몸으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 그런 썩는 몸을 다시 천국에 가지고 가서 사는 거라면 이처럼 불합리한 생각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다시 한번 나이 들 거고 다시 한번 몸이 죽을 거고 다시 썩게 될 텐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결론은 몸의 부활은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몸의 부활을 시체의 부활로 생각하기 때문에 몸의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몸의 부활을 가르칠 때 그 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똑같은 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썩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천국에서는 영원히 지속되는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천국의 몸과 이 땅의 몸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의 몸을 보고 나를 아무개로 인식하듯이 천국에 가서도 내 똑같은 몸을 보고 나를 그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개였는데 저 하늘나라에 가는 딴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의 부활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2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땅에 뿌리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몸의 형태가 바뀝니다. 씨가 식물로 자랍니다. 어찌 보면 현재 씨의 형태가 죽어 없어져야 식물이라는 다른 몸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씨의 몸과 나중에 다 자란 식물의 몸, 이 둘의 관계는 뭡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본질의 면에서, DNA의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리의 씨앗과 다 자란 보리는 본질에서는 같지만은 몸의 형태에서는 다릅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같지만 보이는 모습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38절에 보면 각 종자마다 자기에게 고유한 몸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를 들어서 보리 씨앗은 나중에 보리로 자랄 때 다른 종류의 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리의 형체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리 종자와 식물로 자란 보리는 형체가 다르지만 그 둘 사이에는 분명히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보리의 몸과 미래의 보리의 몸은 보리에게만 해당하는 특정 DNA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몸에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몸은 죽음이라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변화를 겪은 후에는 다른 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몸은 특정한 영적 DNA를 공유하고 있어서 이것은 나에게만 속하는 몸이지 다른 사람에게도 속하는 몸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내가 받게 되는 몸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몸이고 그 몸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영적 DNA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본문이 사용한 두 번째 비유는 각자의 몸은 그 몸이 처한 환경에 맞게 제공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의 몸은 그 물속에 살기에 최적화된 몸입니다. 만일 새가 물고기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공중에서 그 몸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마찬가지로 또 들의 짐승도 땅 위의 환경에 최적화된 몸을 가집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체에게 각자의 환경에 가장 잘 맞는 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부활의 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이 몸은 땅의 삶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주신 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른 세계에 가면 그 세계에 잘 맞는 몸을 또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은 현재 우리의 몸과 연결되는 몸입니다. 성경은 천국의 환경에 맞는 몸을 가리켜서 영의 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4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우리 성경에는 같은 단어 소마 푸누마티콘이라는 이 단어를 신령한 몸, 영의 몸 이 두 개로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한 절 안에서. 그런데 그 같은 단어이면 이 한국어 번역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둘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 둘 중에 영의 몸이 더 적합한 한국어 번역이 됩니다. 자, 위의 구절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을 구별해서 설명하는데 영의 몸은 좋고 육의 몸은 나쁘다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육의 몸으로 번역된 원래 단어는 소마 푸시키콘이라는 단어인데 그 사이코라는 단어가 사이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소마 푸시키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psychical body 아니면 a body of soul 영의 몸이 됩니다. 아니 혼의 몸이 됩니다. 혼이 거하는 몸이 여기서 육의 몸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혼이 거하는 몸, 혼의 몸이 필요한 거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부활할 때 받는 그 영이 거하는 영의 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자의 환경에 맞는 몸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받는 몸을 영의 몸으로 부를 때 이것을 마치 형체가 없는 귀신의 몸같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늘 맞춤형 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그 혼의 몸이 필요한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의 몸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하늘에서도 각각 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부활하면서 개체성이 다 없어지고 단순히 큰 하나의 영의 세계로 모든 영혼들이 다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고유한 영의 몸을 부여받고 각자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개성이 소멸된
일반적인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이 똑같이 유지되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도 개별적으로 인식되고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알아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의 몸에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하면 나중에 부활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화장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대단히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다가 먹혀버린 사람들, 그래서 몸이 반쯤 없어진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몸이 반쪽 없어졌으니까 부활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그 먹혀버린 건 할 수 없고 안 먹힌 부분 그 반만 가지고 부활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에 맞는 새로운 몸, 온전한 몸을 다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의 일부가 잘려나간 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하셔야 됐던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꼭 맞는 그 천국의 삶에 꼭 맞는 최고의 몸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땅의 몸은 땅의 환경에 맞게 주어진 몸입니다. 이 몸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몸입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에 꼭 맞는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현재 여러분이 가진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썩는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 썩는 몸을 되도록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나중에 부활하기 위해서 화장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부활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꼭 맞는 몸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런 부활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포함한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그냥 떨쳐버리고 우리 영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 정도로만 필요한 그런 물질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현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이 세계, 물질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꼭 맞는 몸 나에게 주셨으니 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잘 준비해서 마지막에 모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나마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단순히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한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에 맞는 꼭 맞는 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 몸을 가지고 이 물질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46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한없는 좋은 선물들을 때에 따라 베풀어 주셨음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삶의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고 또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베풀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 괴로워하고 또 여러 가지 실직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 주님의 제단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벌써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거의 5주, 6주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이게 조금씩 풀리게 될 텐데 이게 한꺼번에 이제 확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서서히 풀리가 될 때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가 다 모이지는 못할 테지만은 50명이고 100명이고 이렇게 그 한계를 두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될 텐데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집에 있는 동안에 그 육체적 또 영적 정신적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장님들 지금까지 계속 해오신 대로 각 속원들 체크해 주시고 또 함께 좋은 위로의 시간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리니티 광고만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역사서 마지막 10강 강의입니다. 잘 듣고서 해주시고 여기에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이제 숙제 잘 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수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령직 장로 권사 추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 그 교회로 메일로 붙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249장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서 그 보좌 앞에
축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부활할 때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고 이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몸을 사용하여 천국을 잘 준비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이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